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르호보암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있어요. 41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렇죠. 아버지 솔로몬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세에 왕위에 올라서 17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더하면 58세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산 것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한국말에는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또 아모나이티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암몬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르호보암의 엄마가 이제 암몬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 인사였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인들도 많았지만 그 자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소리인데 보통 사람이 이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자를 붙여가지고 그 암몬 사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재밌는 사실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첫 번째 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앞에 엄청난 무슨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그 도시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시티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시티라 그래요? 홀리 시티라 그러죠. 홀리 시티, 거룩한 성. 우리가 거룩한 성. 그 말은 뭐냐면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이 왜 거룩한 성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구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카리스, 헤세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선택과 구별인데, 이거를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르호보암의 통치가 얼마나 형편없었던가를 나타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시티, 거룩한 성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구별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 그리고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그 홀리시티에서 참 좋은 일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악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당연히 이제 기대하고 바랬는데 정작 벌어진 일, 그리고 정작 그곳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그냥 악행들 뿐이었어요. 악행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멘붕인 거죠. 이게 좀 멘붕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악행을 행했느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나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밀곰,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밀곰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퍼뜨렸던 그러한 장본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남창을 이야기합니다. 신전 창기,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에서 일하던 남자 창기를 갖다가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은혜롭고 거룩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야기를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야기를 보면은 시삭이 와서 성전의 보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 그 모두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 그것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악행들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애굽 왕 시삭의 이야기, 침공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긴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한테 내리신 심판이다, 이러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금방패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었는데 그걸 다 빼앗겨 가지고 이제는 금이 없으니까 동으로다가 방패를 만들어서 의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패 갖다가 뭐 전쟁터 나가서 금방패로 맞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의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금으로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떤 권위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을 나타냈던 건데 그만큼 초라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그 신명기 사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바라봤어요. 아주 특별하죠.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건을 그냥 그 사건으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러한 신명기 사관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어떠한 독특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되고 또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최후를 보면 뭐냐면 왕권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다는 거죠. 왕이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력이 약화됐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전쟁이 있었자,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간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평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평화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르호보암의 최후가 굉장히 초라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앞날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후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렇게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듯이
결국에는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해서 자기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해서 자기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똑같이 어떠한 기대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도 저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구별을 받았으니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구나, 또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서로가 다 주고 받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최후는 그런 은혜를 다 까먹고 이렇게 초라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반드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러한 어떤 성전이다,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르호보암의 최후와는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후에 승리할 것을 믿는 거죠. 뭐냐면은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어떤 신앙의 고백. 그래서 정말로 어떤 복스럽고 덕스럽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어떤 최후의 승리,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최후를 보면서 르호보암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좀 똑바로 살아가겠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결단, 어떤 신앙의 소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열왕기 상에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 주셔서 르호보암의 최후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롭고 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힘을 더 내서 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모든 일과들을 다 잘 해내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